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이번 안식일에 숨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안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의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에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하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권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권사님들의 삶에 하는 일에 저들의 손길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늘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은혜롭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되고 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다시 제자리에. 다시 제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제자리에서 하는 일, 역할들, 또 모든 물건들도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제가 커피, 보이차 이런 거 하면은 누가 설거지 해준다고 그래서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설거지 하면은 자기가 놓고 싶은 데다가 컵도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물건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물어본 제가 바보지.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주께서 말씀하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고향 말로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멀뚱멀뚱.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 멀뚱멀뚱하다 이 말은 참 그 의태어가 중요한데, 해야 할 일 말을 부탁을 했어요. 뭘 해라고. 그래도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몰라 그러고 그냥 있는 게, 이게 멀뚱멀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기만 하지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멀뚱멀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11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 말은 맡겨준 사명, 레위인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세움을 입은 사람은 그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제자리에 선 사람은 첫째,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입니다. 충직한 자. 충직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충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충직이라 이 말은 충성을 다하여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충직한 자, 충직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늘 이렇게. 제가 그 손수건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쓰는데 이리저리 마음대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또 구부리면은 구부린 대로, 또 눈에도 띄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이게 중요한
이게 이 충직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충직한 자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세상에 하나님의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 세우고 이제 모든 은혜를 끼치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런저런 일들로 보고하고 그동안 보살펴 준 것에 또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보았더니 이런 생난리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보관하는 그 방에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도비야를 위하여서 이렇게 방을 꾸며놓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원수 도비야와 함께 서로 오고 가고 귀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다 내팽개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절에 방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그릇들,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려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일이 있는가 하고 내가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 오늘 10절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재물이 없었지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가서 먹기 위해서 농사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1절에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어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전이,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버림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간절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꾸 이 현대 사회가 되므로 이런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하나님이 정한, 특별히 구별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장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별한 거룩한 시간, 내가 구별한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비염 때문에 병원 가면은요, 요즘에는 2주에 한 번씩 처방을 해요. 의사 만나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약사가 약 처방하는 것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살면은 어때요? 그래도 비염으로부터 편해요, 편해.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지 않을지만 그 약속한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을, 복을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그런데
다 각각 밭으로 도망하여서 11절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버림바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민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살아간다, 이 생각이 차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간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다시 제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복되고 강성하고 힘있는 믿음이 되는 산 증거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찾아오는 횟수와 정비례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엇으로 이것을 반박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를 기를 때 다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켰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는 횟수에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한다니까. 어쩌다 한번 찾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가, 그럴 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머 이렇게 반가워요, 그럼 지난주에도 왔는데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새벽마다 와야 돼. 아멘 안 해도 와야 돼요. 아멘 안 해도 와야 돼. 뭐 방법이 없어. 가장 간단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데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계산 잘해야 되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다른 것 없어요. 여기 그래서 11절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그래서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불과 얼마 전에 10장 32절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아다사스다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정하여서 해마다 각기 세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진설병, 떡이죠,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 이스라엘 위한 속죄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32절에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약속된 대로 잘 했어요. 잘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음으로, 학사 예스라를 통하여 듣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느헤미야가
파사 제국에 간 그 잠시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수고로 먹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아니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소홀히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오늘 다시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14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끝까지 따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잡아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는요 굉장히 여유롭고 왠지 좋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새벽기도 1부를 하지 않고 2부에 함께 하니까 좋아.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 코로나 때 가까운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니까 하루 시작이 컨디션이 좋대. 기도를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 모양으로 좋은 것 같은 생각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편하고 점점 더 쉬고 싶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내 노력, 내 실력, 내 방법, 내 지혜로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수십 년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밤잠 안 자고 결론은 뭐였어요? 그래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까? 못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잘 됐습니까? 그렇게 무리하다가 몸에 병 생겼을걸요.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다시 우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실감나게 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때에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 이건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사람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살면서 자기가 농사하고 자기가 뭘 만들어서 안식일에 와서 팔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흐려졌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에서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다 살기 싫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살기 불편한 일들이, 왜요? 다 부셔져 집도 없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켜놨고 그래서 살기 좋은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장사는 어디 와서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고 싶어요.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배추값이 엄청 비싸다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배추나 이런 야채 같은 것은 싱싱할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도 놀지 않고 일해야 더 번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 시간이라도 더 뛰어야 한 푼이라도 더 벌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음식물을 팔기로 경계, 이 말은 경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두로 해안가에 있는 두로 사람, 예루살렘의 삶이요 물고기, 각양 물건, 귀중품들, 희귀한 것들,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서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안식일에도 사니까. 왜 샀을까요? 안식일에 사면 어쩐지 좀 더 싼 값에 좀 더 싱싱한 것을, 남들이 사지 못한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식일에 팔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그 정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아니 오늘 우리는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는 다짐을 꼭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 오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어찌 나라가 백성이 예루살렘이 이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여기 잘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귀인들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는, 귀인은, 귀족은 이런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8절 이하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반어법의 부가 의문문으로 이같이 너희 조상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행해서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도록 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인생을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잘 살았는가? 하나님 멀리하고 내 방법으로 내 계산대로 살 때 잘 살았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바로 섰는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이 아무 짐도 들어오기 못하게 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것은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왜 성 밖에서 잘까요? 문 열면 안식일 지난 새벽에 와서 먼저 팔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아 옥에 가두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는 이 일을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억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특별히 잘 보십시오. 밑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22절 맨 마지막 줄,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0절, 좀 미안하지만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20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 가는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 일용할 양식만큼만 얻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에 다 먹으라고 했는데 모세의 말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오늘 거둔 한 호멜을, 1일분 양식인데 만나를 거두고 이것을 아껴서 내일 먹어야지 했습니다. 왜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내일은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 제법 똑똑하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아껴놔야 돼. 내일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껴놓았더니 여기 있는 그대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그 불을 그들의 중에 붙여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불이 붙은 그곳을 디베레라고 하는데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잡족들이란 말씀을 드렸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이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이 잡족,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노예들이니까 돈도 없었지.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나 자기들이 얻어먹었지. 값없이 얻어먹었다. 이 생각은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불평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다 좋게 생각돼요. 그 과거의 기억은 그때가 참 좋았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이 정신을 우리가 받자. 6절,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거두어 맷돌도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먹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출애굽기 16장에는 꿀 섞은 맛 같다고 했죠. 결국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모세도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임신해 썼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매돈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그래서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으면 나를 죽어서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22절 마지막에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는 거지.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장 아끼는 것은 엄마의 품에 안는 것이. 엄마가 가는 대로 가요. 엄마가 주는 것을 먹어요.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씀,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가고.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근데 더 살고 싶어요. 그럼 자전거를 타면은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넘어져요. 이 팽이도 어때요? 팽이로 잘 때려줘야 잘 돌죠.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다시 제자리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9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요. 지난 여름 그 무더위, 다시는 이렇게 선선한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세월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장소의 한계 안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을 정하고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충직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과 실패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께 헌신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샘솟듯 솟아올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며 가정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